젤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마음에 사모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 할 때 또 이 긍휼이란 단어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복의 조건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란 단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긍자가 뭐냐면 불쌍히 여길 긍자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이게 긍이에요. 여기까지가 긍이고, 그 다음에 휼이 뭐냐면 베풀, 도와줄 휼을 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 이게 지금 한자어로 설명했지만 헬라어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은 그래서 동정심, 우리가 동정심하고 실천, 실제로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동정심이라고 하는데, 이 동정심의 원래 뜻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나도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진짜 같을 동자에서 같은 마음, 동정심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이제 언어 뜻으로 동정심은 뭐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걸 우리가 동정심이라고 오늘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원래 동정심의 뜻은 그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지금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거, 이게 진짜 동정심.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저 상하 관계에서 더 나은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역시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늘 상하 관계에서 더 나은 입장에서 불쌍하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주님은 늘 이 같은 마음에서 우리를 동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읽다 보면 주님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나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나 늘 보면 주님이 저들이 배고플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오래되었는데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기진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배고픔을 이해하시는 거죠. 배고픔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이게 아니고 진짜 그 배고픔을 이해하신 거예요. 병자들이 나왔을 적에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이해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셨고, 그것을 이제 그 제자들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 체휼이란 단어,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체휼이나 동정이란 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겪은 휼, 아까 했죠. 체휼의 이 휼이 긍휼의 휼과 한자로도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신 것. 근데 같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말이 뭐냐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체험한 사람만이 같은 마음을 아는 거죠.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고, 결코 과부의 진짜 마음은 과부가 돼보지 못하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나은 입장에서 이 상하관계의 동정밖에 하지 못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동정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더 나은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정말 낮은 곳에 오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가난도 경험하셨어요. 배고픔도 경험했어요. 아픔도 경험해 보셨어요. 슬픔도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동정의 의미라면, 같은 마음을 갖는 의미라면, 아까 긍휼은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돕는 것까지 가는 거. 자, 동정까지 느꼈어요. 아, 그래, 너 정말 배고프겠다. 너 정말 춥겠다. 너 정말 억울하겠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동정심이 실천으로 이어져야지만 진짜 긍휼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재미난 얘기는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 아침에 추위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 새벽부터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됩니까? 항의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널 보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널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아이를 보고 동정심까지는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아닌 거죠.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에게 실천의 중요성을 또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보면 참된 경건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경건,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것이 참된 경건인가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이 약자의 대명사죠.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동시에 하나를 더 말하는 게 이게 구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의 구원받는 길의 하나의 길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늘 유대인들 자린고비라는 이게 이 옛날 히틀러 시대에 잘못된 그 인식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섹스피어의 그 글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사일로 아세요? 하여튼 그 나쁜 놈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유대 율법은 구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참된 경건 실천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건 자막이 없어도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해요. 그 25장 복음서의 계시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양과 염소로 심판하실 때에 이 사람들의 그 심판 기준이 뭐였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주었고 또는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너희가 주었고, 내가 헐벗고 아팠을 적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다. 반대로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아팠을 적에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뭐죠? 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우리식으로 하면 구걸하는 사람, 거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환자들이 있죠. 나그네 되었을 적에 외국인들,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 죄수들. 자,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경건의 기준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준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동정이 있어야 되고 그 동정심이 표현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진짜 긍휼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아까 거린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죄수도 있고 나그네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거, 이게 진짜 긍휼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하나 또 기억하는 것을, 이 도와주는 이제 실천에 있어서는, 동정까지는 이제 마음이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그러면 배고픈 사람 먹이고 이게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해보셨습니까? 진짜 구제를 해보시면 이 구제가 동정의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해보면. 왜냐하면 아까 그랬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정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눈뜬 장님도 있어요. 제가 이건 한국에서 정말 경험을 했고 한 번은 TV에서도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소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하철에 그런 게 주로 많아요. 지하철. 그래서 늘 찬송가를 틀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목탁 그 연불하는 소리보다는 찬송가 틀는 거 보면 그게 더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찬송가 틀어야지 더 많이 들어와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하철 마지막 차를 한번 타고 갔다는데 갑자기 선글라스 딱 벗고 꽂고 지팡이 확 접어가지고 퇴근하시는 걸 봤어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을 적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이게 하나의 사업처럼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또 노숙자를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있을 적에.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분명히 배고프다 해가지고 돈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사 먹는 걸 봤어요. 편의점에서. 저는 김밥 사시라고.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사회면을 보면은 어떤 자선단체 기부는 해요. 끊임없이 기부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자선단체에서도 불투명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것이 터지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있다 해도 제가 보겠어요? 아직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한국에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한번 나왔어요. 이 장애 단체에 또 죄송한데 그 직분이 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거 받아가지고 본인은 필리핀에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본인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유명한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사 프로그램에 소재가 되었죠. 근데 분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경로 그 노인을 대접하는 거 또 교회에서 또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또 보면요,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잘 드시고 가시면 좋아요. 근데 꼭 보면 또 싸가세요. 그래서 하다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에 맞 이렇게 그 준비를 해놨는데, 그래서 초대를 다 했는데 거기서 또 누구 생각난다 하면서 이게 주섬주섬. 근데 이것도 드시고 싸가면 남는 거 싸가면 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앉자마자 먼저 싸고 시작해요. 왜? 이것도 다 끝날 때 싸려니까 없더란 걸 아시는 거죠. 아니 이게 실제로 해보시면 경험이 돼요. 제가 한동안 이 구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돕는 것일까?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냥 나만 주면 그걸로 끝인가? 그게 끝인가? 고민 중에 제가 내린 답이 하나 있어요. 구제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수하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순수한 동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구제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될까? 이게 고민의 결과로 제가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공부도 조금 했어요. 학위를 딴 건 아니고 너무 궁금해서 이 복지 제도가 어떻게, 그것도 세상이 만든 지혜가 어떤가,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설교 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맛보기만 잠깐 드리자면, 이 세상이 구제하는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세상의 구제 목적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도 이게 그 사람의 동정이 아니고 이 전체 사회의 안정을 위한, 이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방법도 틀려져요. 제가 고민하면서 찾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는, 구제를 일을 통해서 구제를 해야 된다 하나, 두 번째, 그래도 절대적 빈곤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일을 할 수 없는, 그 속에는 절대적 빈곤에 대한 구제. 자, 이건 우리가 차츰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죠. 일단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긍휼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 일단은 아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나보다 못하니까 이렇게 상하에서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이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들을 돕는 거,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산상 이 손의 이 팔복 중에 앞에 네 가지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순순히 지금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이 긍휼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웃,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고자 할 때, 사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 팔복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도와주신다는 거, 그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복이죠. 우리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 제가 빼먹고 넘어갔네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반대말은 무자비보다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무자비도 있겠지만 무관심, 아까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지혜를, 그 관심을 가지고 깊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무관심이 진짜 반대말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아까 돌아와서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받는다 할 때 이 의미,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이 복은 네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지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자 12절을 보면 주기도문에, 이 주기도문도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의미가 있는데, 특히 용서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은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네가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만 여러분 보면, 주기도문도 자세히 보면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 팔복에서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은 해설이 있었죠. 의에 대해서.
주기도문도 그래서 밑에 14절 15절 보면 다시 한번 해석하는데 이 용서에 대한 구절만 다시 한번 해설을 붙여놨어요.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 이 해설 부분이에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 더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나도 너를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긍휼히 여겨서 너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행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도 보통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긍휼을 한다 해도, 우리가 아까 했죠, 같은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저 과부 마음은 과부가 한다는데 우리가 그럼 다 과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동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또 우리가 돕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무리 지혜롭게 한들 온전히 도울 수 있나요? 어찌 보면 우리의 긍휼은요, 신용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긍휼은 너무 연약한 긍휼이에요. 사람의 긍휼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용에 불과할지라도 신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보잘것없는 긍휼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긍휼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떡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걸 체휼하셨어요. 동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짜 이해하시잖아요. 온전하게 이해하시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돕는 도움은 가장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진짜 진짜 긍휼. 우리는 불완전한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진짜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부분 빼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용서해야지만, 너희가 긍휼히 여겨야지만 내가 용서할 것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만 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까, 노력하고, 과부는 아니지만 과부 마음을 이해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어떻게 돕는 것인가. 근데 순수한 마음과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또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겠죠. 저도 이 목회길을 걷기 전부터 들었던 고민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언젠간 우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그걸 저는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진짜 완벽한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긍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